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있죠. 일천 번제를 기브온에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것 구하라 할 때에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뭐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먼저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나에게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것과 그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송사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재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보니까 뭐 재판정에 서면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을 왕이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사법부처럼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는 다른 조직이 아마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재판하는 장소는 그 어느 곳보다 정의롭고 또 공의로워야 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할 이 재판정을 보니 이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재판정에 악이 존재한다. 재판의 핵심은 공평과 정의죠. 그런데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이제 구분하고 악인에 대한 어떤 책벌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재판의 자리에 여러분 사람이 앉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뭐 지금은 재판관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전에 재판했었던 사례 판례를 가져다가 적용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임의로 듣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했었던 판례들을 가져다가 재판을 합니다. 그 말은 그냥 본인 생각처럼 마음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지요. 그렇게 공평해야 하고 공정해야 할 재판정이 이제 만약 재판관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혹은 이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지금 그게 오늘 지금 뉴스 중에 하나인데, 재판관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념이나 사고가 재판하는 결정 판결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미친다면 그건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재판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권력의 힘에 눌려 있으면 올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뇌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불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재판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재판정이면 올바르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가장 공평하고 공정해야 될 장소인 재판정조차도 이처럼 악이 존재함으로 변질되어서 신뢰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나 분쟁을 다루어야 할
그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뭐 이렇게 성도 간에 마찰이 생기거나 어떤 이견이 갈려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양쪽의 말을 들어봅니다. 양쪽의 입장을 이렇게 들어보아요. 그러면 판단이 서지요. 대략적인 판단은 섭니다. 어느 한쪽은 옳고 어느 한쪽은 틀리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해서 그 한쪽 편에 손을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뭐냐면 목회자는 절대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옳았을지라도 그 사람의 편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고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불의를 보고도 눈 감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 우유부단한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목회자의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어요. 빨리 결정을 좀 해주세요. 누가 옳은지 틀린지 뭐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 제가 한번 그래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현명하십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 떠날걸요. 자신이 틀렸고 자신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내 편 들어주기를 바라는 게 성도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목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삶에서 겪을걸요.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뭐 했어 했는데 누가 이래 하면서 이렇게 재판관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아 그랬구나 하면서 이 사람 편에 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재판관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찌 누군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누구의 편을 들거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까지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재판관을 할 때는 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이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게 된다 할 때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본문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어느 누가 의로워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런 판단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하신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불의를 보아요, 죄악을 보아요, 그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불의를 보시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불의를 보시고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 참고 기다리시는 걸까요?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시고 죄악을 보시고 바로 심판하신다라면 이 세상에
머리 들고 서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면 나는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라고 장담하십니까? 아마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쫓으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악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런 말 아마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짐승만 또 못하다. 이런 말은 들어서도 안 되고 하지도 말아야 될 말이지요. 짐승만 또 못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사람을 대하여서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그 수준이나 삶이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죠. 짐승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살아있는 짐승에게나 동일한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호흡을. 이 호흡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숨이라고 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숨. 그래서 숨이 끊어지면 죽게 되잖아요.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짐승도 숨이 끊어지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체에게 숨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오늘 본문에는 이제 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혼, 또 짐승의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혼, 저는 이제 영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의 영혼은 짐승과 달라서 숨이 끊어진다고 죽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죠. 축복.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이제 호흡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호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호흡은 그냥 숨을 쉬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호흡, 들숨, 날숨, 즉 교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호흡을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숨을 쉬는 호흡만으로 그냥 그 호흡을 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흡이 있는 동안 이처럼 하나님과 호흡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이 교제를 뒤로 한 채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만 이 호흡을 숨을 사용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어떤 뭐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큰 명예를 누리는 것, 지위를 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라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짐승도 살아서 숨을 쉽니다. 그러나 그 숨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숨은 아니죠. 그냥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호흡을 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숲, 호흡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 사는 데에만 짐승보다는 낫겠죠. 만물의 영장이니까. 짐승보다는 좀 더 발달된 삶을 살겠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숨을 쉬고 있다라면 결국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일하게 숨이 멈추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짐승과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어떻게 사람이 짐승과 같습니까? 짐승과 비교할 수가 없죠. 월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야망과 꿈을 위해 달려가고 짐승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도로 발달된 사회를 만들어가고 이런 삶을 살죠.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의 숨이 멈추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짐승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역으로 이 말 속에는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쫓아야 될 것은 창조자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만 열한이 되어 살아간다라면 짐승보다는 좀 더 오래 살지 몰라요. 뭐 거북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짧지만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말합니다. 짐승들, 우리 애완견들이 있잖아요. 애완동물들 집에 가면 뭐 고양이나 개나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키우더라고요. 이런 말도 잘 듣고 이성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사람처럼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짐승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뭐 그런 교제들을 나눠요. 그래서 애완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좀 해봤으면, 애완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짐승과 그렇게 교제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 여기에서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아래로. 인생의 혼은 어디로? 위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앞서 제가 인생의 혼을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짐승의 혼은 숨입니다. 거기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숨 쉴 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짐승은 끝이 되는 것, 소멸하는 것이죠. 숨이 멈추는 순간 짐승은 그냥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올라간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 되게 하셨으므로 그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이제 재판과 연관지어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이 땅에서의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질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서야 하겠지요.
서야 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이 사귐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죄가 다루어져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부끄러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가 옳다 편들고 할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죄인인데 어떤 관계에서도 우리가 재판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을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외면한 채 그저 이 땅의 삶에만, 숨쉬는 데에만 열중을 하다가 결국 진심처럼 죽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어떠한 호흡을,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처럼 우리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더더욱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와 나눔과 사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더욱 기도할 것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거든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영혼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